어제 첫 시간에는 오늘 첫 시간, 오늘 두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들. 그래서 그냥 값진 것 그 이상의 베드로가 발견했던 것처럼 보배로운 것들, 이 가치가 우리의 삶을 이끈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늘 그렇게 묻혀서 그냥 존재감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고요. 베드로 비록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얼마나 멋져요. 사도행전에서 첫 전도자로 사도 바울이라는 이 큰 인물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배우지도 못했지만은 저 사람 누구야? 언제 저 학문도 그렇고 배운 적도 없는 사람 같고 배경도 없는 사람 같은데 도대체 누구지? 예.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보배로운 것들을 그렇게 그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기의 존재감도 약했지만은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렇게 초대교회의 첫 주자로 등장합니다.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저희도 0.13% 장로교, 예수교, 통합측, 합동측 총 그들의 510만 명의 우리 모임 숫자로 따지면 0.13%. 참 소수,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존재들이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첫 번째 시간은 보배로운 유산을 갖고 있느냐. 어제는 보배로운 유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 그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미진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용기를 내서 국교를 떨어져 나와서 그렇게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갔던 또 1820년대 브래들린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한국 일제시대 강점기 6.25 전쟁 끝나고 다 나라가 완전히 정말 무너지고 상처와 갈등과 원망과 두려움과 춥고 배고프고 이런 암울한 시대에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복적이고 치료적이고 그리고 어떤 마음의 그런 평안을 얻으려는 이런 복음조차도 그렇게 흐려지고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있을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천국에 확실히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분명한 성경적인 복음을 전했던 우리 모임, 적어도 1960년도부터 적어도 1975년 70년대 중반까지는 정말 그 역할을 어느 교단에서 문헌적으로 자료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와 유사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CCC도 제 CCC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1965년에 미국에서 사영리, 4가지 영적인 진리를 조그만 소책자를 만들어서 한국에 소개된 것은 70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주로 CCC,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들이 먼저 복음을 구조화합니다. 구조화 이렇게 4단계로. 그런데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와 유사하게 출발했던 우리 제임스 할아버지, 우리 맥카피 형님이 선교사님 계시다면은 이제 디기옥이라는 그런 또 구원파의 시작이 되는 또 한 무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유사한 복음을 그 당시에 전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아닌 걸 우리가 잘 이해하죠. 너무 죄사함에만 중점이 잡혀 있는.
그리고 그들의 복음에는 이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지 않는 신분과 상태가 좀 모호한 경계선이, 이런 분명히 문제 있는 복음이었고요. 더구나 치명적인 게 CCC나 내비게이터나 구원파나 그들이 복음은 전한다고 했지만은 복음의 내용은 분명히 비로소 1970년대 중반에 복음의 내용이 정립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론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디교육 선교사도 후에 한국에 와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복음은 가르쳤지만은 교회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1960년대 초에 노량진 예배당, 남들이 다 교회라고 이름을 붙일 때 예배당.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를 구분했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그 당시의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일반 교단들의 교회로는 구약시대의 성전이 지금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으로 해요. 성전. 예배를 그들은 그 당시에 제사처럼, 그래서 성소에 드리는 예배로 주일 성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대상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건들지도 못하게 하죠. 이 거룩한 것을. 왜냐면 성소에 성소. 성소에서 하품을 해? 입을 찢어버린다고. 진짜 할머니도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요. 제가 성결교 다녔잖아요. 어디 뭐 예배당에서 뛰어다니고 아이들이요? 말도 안 됐어요. 그리고 다 예배 보러 간다고 그랬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것이, 그리고 예배 하이라이트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마지막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이에게 이제와부터 영원까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 성가 이렇게 합니다. 성가들을. 그럼 그때 이게 예배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은혜로운 설교와 그 축도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노량진 예배당이라고, 그거는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불렘을 받아 따로 모아놓은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임이라고 했고, 이렇게 또 예배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예배도 그런 축복을 받고 오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 매개차는 바로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떡과 잔이다. 이렇게 예배를, 이 교회론이죠. 이 교회론을 이렇게 저희는 분별을 했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또 어제 거에 이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신학한 목사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론은 어떻습니까? 성령론은, 그들의 성령론은 성령이여 내려달라고, 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같이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들은 구원받았을 때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우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관계는 멀어질 수 있지만 신분은 바뀔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안전과 확신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잘 살으면 성령이 계시고, 잘 살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교회론의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바른 정립을 하고요. 적어도요, 1960년대부터 복음과 분명한 교회론을 그렇게 시작하는 데가 우리 브래들리 모임입니다. 어깨에 힘 좀 주세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이렇게 그냥 왠지 주눅 들고, 왠지 교단이 어디냐 그러면 그런 걸 왜 물어봐. 또 얘기하면 1820년 돼야 되니까.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왜 1820년을 얘기했는지. 아까도 형님 얘기하시던 것만, 조지 밀러가 누군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몰라요. 허드슨 테이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그냥 우리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몰라요. 잘.
신학을 제대로 한 분만 아셔요. 신학을 한 분만. 얼마나 어려요. 그냥 장로교 합동치기다 하면 딱 끝나는데, 구신치기다 하면 딱 끝나는데, 우리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눅 들어서 살았고. 그런데 그 한국 교회사에서도 적어도 우리는 복음만 우리가 가르쳤어 봐요. 끔찍해. 만약 우리도 복음만 가르쳤어 봐요. 교회를 안 가르치고, 우리도 아까 얘기한 구원파 같은 그런 모순의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문영님 어제도 말씀하시되 우리 제임스 할아버지가 정말 이 교회론을, 성경적인 교회를 잘 가르치셨어요. 교회 진리를. 거기에 맥카평님의 그런 복음과 함께, 복음과 교회 진리가 함께 세트로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유명하신 형님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큰 교단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두 분이 오셔서 교회론과 성경적인 분명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이 한국 땅에 심어주셨다는 거. 그래서 대다수의 99%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잘 모르고 때로는 무시하고 살지만은, 얼마나 그 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길게는 20년 동안 적어도 우리 모임이 교회론과 복음을 통해서 한국 기독교계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유산을 모르면은요,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이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소중한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유산이 우리가 받은 것이라면은 소중한 사명은 지금 우리의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제는 맥카피 형님이 해주실 게 아니라, 이제는 제임스 형님이 해주실 게 아니라 평택중앙교회에서, 그 다음에 내가, 우리 가정이 이 시대에 이 평택이라는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 정말 우리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중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와 선교는요, 너무나 소중한 사명입니다. 또 브래들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DNA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브래들린의 DNA는 성만찬, 성경적 교회론과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 이 두 가지 양날개가 있었다. 시작부터 다비 형제님이 성경 연구를 몰두하고 있을 때 앤서니 노리스 그로브스는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는 치과 의사였어요. 가난한 분이 아니었어요. 사회적으로 명예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치과 의사직을 그만두고 바그다드로 가서 3년, 그리고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한쪽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한쪽에서는 전도와 선교의 본을, 한쪽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조지 밀러 같이 정말 기도 10,000번, 100,000번, 5만 번? 네, 5만 번의 기도를 한 사람.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조지 밀러. 그는 고아의 아버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모임이 시작했을 때 선한 사마리원, 선한사가 시작됐어요. 우리 미국으로 도미하신 강태훈 형제님이시죠. 그 형님이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또 선한사를 시작하셔서 그런 또 일들을 하셨어요. 놀라워요. 한국이 이 조그만 0.13%밖에 안 되는 이 모임이 농장을 시작하고 병원을 시작을 하고 학교를 하고요. 그리고 고아원을 하고요. 그리고 성경적인 복음을 전했고요. 성경적인 전도를 했고요. 풀세트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들이 무려 전 세계에 32가정, 아니요, 저희 때는 39가정이었습니다. 39가정의 선교사를 230개 교회들이 보내서 그 당시에는 15% 이상이에요. 교회의 15% 이상의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한, 얼마나 우리 모임이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까? 그 소중한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구분해 보자면은 전도는 동일 문화권에서 한다면은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하는 것이고요. 전도는 좀 더 영혼 구원과 복음의 직접적인 목적을 두고 한다면은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위한 큰 재반적인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학교, 고아원, 병원 이런 것들은 선교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전도의 영역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이런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사실 이 표가 우리 선교적 사명,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표 하나가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우리 전 두 개의 교회의 형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모으는 교회예요.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가요, 사도행전 2장 42절이 모토가 되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모토가 됐던, 브레드린 무브먼트의 모토가 됐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 보면은 전도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이거는 말씀, 양육,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이거는 그 당시에 떡을 떼는 식사를 했지만 여기서 떡은 예배, 성만찬 예배에 떡을 떼는 것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교제, 예배, 기도, 이 네 가지는 보이는데 전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은요, 전도와 선교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바로 교회의 정착지다, 최종 종착지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으로, 최종 목적지로. 그런데 이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사도행전 겨우 2장에 쓰여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28장까지 가려면은 아직 멀었죠. 수많은 그 예루살렘, 미안하지만 이 교회는요, 흩어졌어야 됐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 잘 갔다 올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 우리한테 사실은 지상 명령은 땅에서 한 명령이 아닌 걸 아시죠? 이거는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가장 위대한, 지상은 여기 가장 위대한을 뜻하는 거죠. 가장 위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시작이 사도행전 2장 42절이에요.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종착지로 여기면은요, 헤어지기 싫어해요. 떠나기 싫어하고요. 땅끝 가긴 가야 되지만은 우리끼리 너무 좋아.
나 가기 싫어. 우리 헤어지지 말자. 너무 좋은 거예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요. 다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그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 다 이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예루살렘에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유대인이지만은 예루살렘 의외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은요, 유대인이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본토백이더래요. 본토백이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왜 우리는 빼먹냐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빼먹냐고 항의를 해서 그 7집사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성경에 쓰이지 않지만은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환란이 나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못 떠나. 죽으면 죽을 거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안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떠나서요, 안디오게까지 이르고,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요. 나중에 로마까지, 예루살렘에 다시 잡혀와서 최종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28장에서 이제는 29장부터는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죄송하지만 1820년대 종교개혁이 된 지 200년이 지나니까 그 정신이 흐려지고 자꾸 국교회가, 성공회가 옛날처럼 자꾸 성직화되고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그렇게 가니까 우리가 저 교회처럼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브래드린 무브먼트가 일어난 핵심적인 포인트지만은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고 하신 말씀으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은 시작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큰 명제 아래 겨우 첫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으니까. 분명히 그거는 전도와 선교라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전도와 선교라는 명제 속에, 명령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 그것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다. 교회로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저는 최고의 우리의 단순하면서도 성경적이면서도 우리의 교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면서 그때마다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 지역은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그거의 기준이지 전도 선교하지 말고 거기서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것은 그 누구도 우리는 이 일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모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 가장 많이 쓰죠. 뭐를 씁니까? 내 집을 채우라. 와보라. 그래서 집을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이 너무 좋아. 예배당 건축해야 된다. 대출 땡기고 막 헌신하고 해서 빚 갚다 보면 또 한 10년 걸립니다. 그럼 10년, 15년 걸려. 그럼 또 꽉 차요. 그럼 또 이제 작정 헌금하고 옛날에는 아파트 평수 줄이고 막 그랬습니다. 일반 교단이 그랬어요. 특히. 그래서요, 모으는 교회, 이거는 모이는 걸 목적으로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양육, 교제, 기도를 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는요, 교회로 모이지만은 우리가 흩어져 살아야 된다.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배, 양육, 교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나가서 선교하고 증거하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모으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핵심 구절로 갖고 있고요. 흩어지는 교회는요,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했다. 사도행전 8장 4절. 흩어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모으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죠.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는 세상 속의 제자, 보냄받은 자, 세상으로 파송된 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나는 내 직장에 파송된 사람이다. 그리고 모으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라면, 흩어지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요. 그리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게요, 저는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흩어지는 사명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고입니다. 선교단체들은요, 이것만 강조해요. 이런 데들이 CCC 같은 선교단체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CCC도 결국은 항복했어요. 처음에 CCC가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캠퍼스에서. 그러니까 지역교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그래서 또 복음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교회론을 모르면은, 이 복음만 강조하면 교회론을 모르면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흩어지는 교회만 강조하면은 이 교회 본질을 놓쳐버린다. 또 교회 성장만 강조하고 우리 교회, 내 교회, 평택중앙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평택중앙교회만, 내 교회만, 모으는 교회만, 우리 교회만 강조하면은 바깥에서의 삶이 놓쳐버린다. 그리고 주일날의 삶은 너무나 훌륭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은 너무나 이질적인 삶을 살아간다. 저는 이 두 개의 삶이 각각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역할이 공존해야 된다. 그래서 모으는 교회의 약점이 뭡니까? 너무 우리가 우리 교회 자꾸 모으다 보면, 모으는 쪽에 치우치다 보면요, 교회 성장주의에 빠져요. 놀랍게도 우리 모임끼리도 경쟁합니다. 안타까워요. 모임끼리도 경쟁하고요. 요즘은 솔직히 30-40분은 맥시멈 1시간, 짧게는 30분, 30분에서 1시간 시간 투자하면 다 자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 교회를 여러 개 모임을 갈 수 있어요, 교회를. 그런데요, 이 흩어지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모으는 교회 또 다른, 그래서 모으는 교회는 균형을 맞추려면은 이제는 이 소중한 본질을 유지하면서 세상으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캠퍼스가 내가 파송받은 곳이고, 직장이 내가 파송받은 곳이고, 사업장이 내가 파송받은 곳으로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에 예를 들면 샷시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가게문을 열기 전에, 가게문을 열면은 맨 열자마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매장 주님의 매장입니다. 주님의 매장에서 주님의 사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혹시라도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제가 매개체가 되어서 주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이 정산을 할 때는 주님, 적자가 났지만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주님을 인정하고요. 우리 홍성민 형제처럼 교사하면은 그 사무실에, 자기 교무실에 가서 자기 책상에 딱 앉자마자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갖고 가서 딱 마시고 시작하는 것 이전에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하루 일과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예, 누가 보든 말든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또 학생들 대해야 할 텐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학교 수업 시간에 전할 수 없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정말 만날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 형님은요, 춘천의 최근창 형님인데 재작년에 평교사로 초등교사를 퇴직하셨습니다. 형님은 항상 소신이 있었는데 출석부를 2개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학교 출석부였고요, 하나는 영혼 출석부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학교 수업 시간에 못 가르치지만은 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초등학교 때 이제 고아원에 있는 한 명이었는데, 그 아이의 일부러 그 아이를 이렇게 맞다 나중에 결국에는 그 고아가 이제 갈 곳이 없는 걸 알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3씩이나 있는데 지금 또 집도 예배당에 춘천 예배당에 살고 있거든요. 예배당 1층에 살고 있는데 자기 집도 없는데 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이제 4명이 됐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고 제가 형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학교에서 이제까지 교장 교감을 포기하고 평선생으로 살았던 것은 전국 여름 성경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고, 그러려면은 연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회식을 하면 교장 선생님이 맨날 취했다, 술이 조금밖에 안 마시는데 일찍 취한대요. 나이가 드셔 그런지 몰라도. 근데 교장 선생님을 업고 오는 게 우리 형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교장 선생님을 업고 오면은, 최 선생, 난 최 선생이 불쌍해.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형님은 나는 교장 선생님이 불쌍해요. 그랬다고 그래요. 어쨌든 저는 형님이 잘릴 줄 알았는데 무사히 안 잘리시고 정년퇴직을 하셨다길래 제가 축하드렸어요. 지금 이제 춘천교회에서 이제 또 이제 그만두시고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데 정말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모으는 교회가 중요하지만은 너무 우리가 교단들도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기독교인이 천주교 포함해서 우리가 25% 정도가 엊그제 그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갤럽에서요. 근데 기독교를 카톨릭 포함해서 계산하잖아요. 한 25%다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라 하지 않고 뭐 일명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교회가 이렇게 간증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교회 성장주의에, 물질주의 성장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경쟁주의가. 그래서 세상 속 또 너무 그들이 제대로 신자로서의 삶을 전도해서 자기 교회 데리고 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들이 사는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한국 땅이 이렇게 암울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전도주간, 금식주간, 수없는 이벤트 행사를 일반 교단들이 하면서도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내 교회를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했어요. 그래서 빌딩을 짓고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되었지만 사회에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비난받았어요. 저는 평택중앙교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 쪽에 더 지금 치우치고 있는가? 저는 이 두 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으는 교회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요, 소중함을 유지하면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선교적 교회는 이거를 가볍게 여기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건 선교적 교회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교단들도요. 요즘 선교적 교회가 일반 교단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있는 소재인데 그들은 교회의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겁니다. 이쪽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분명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진리에 우리의 삶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흩어져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일반 교단들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걸 하기가요. 이쪽이 너무 약하죠.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저항력이 있어요. 쉽지 않죠. 누가 뭐 전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사실은 국내에서 보면은요, 요즘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책임해요. 정말 이건 제가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슬픈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사실 큰 저항이 뭔지 아세요? 실추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예요. 교회를 주식회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2018년부터 한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어떤 때는 제가 그렇게 해요. 장로교에서 제가 한남 쪽이 대전에 있는 한남대에 교직원인데 장로교에 다니는 우리 여자분이었어요. 아가씨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쭉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계속 장로교에 나가셔도 됩니다.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다 이단들이 거기 잘못됐고, 심지어는 감금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자기가 나가는 데를 그걸 공격하는데, 장로교를 나가는 것도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확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막 나가라고 막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시작에 장로교 나가도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너가 그런 소중한, 그래도 기독교인이라 너무 좋다. 그런데 너무 더 좋은데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라면은 분명한 성경적인 복음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장로교에 나가시든 선교교에 나가시든 이 복음을 한번 좀 시간을 내주시면은 몇 번의 성경 공부를 거쳐서 좀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복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요? 건강한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했더니 그거 진짜 저도 궁금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번, 6번을 거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천안에 계세요. 그래서 주말이면 올라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장로교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언제든지 또 신앙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드리는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모임에서 드리는 우리 기독 경제단이 드리는 예배가 더, 브레드린이 드리는 예배가 더 소중해 보이면은, 또 혹시 말씀을 읽다가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은 언제든지 환영이다. 그래도 우리 교회 안 나와도 확실한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다. 확실한 복음을 너가 이해하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너무 기쁘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단들만 그럽니까? 모든 교회들이요, 물수건을 나눠주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중앙감리교회, 무슨 성결교회. 다 교회를 전합니다. 그럼 그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요즘은 그래요. 교회를 나가자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분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이 교회에 성도 한 명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 또 얼마나 계산적인데요. 또 우리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채워갖고 또 교회 예배당 건물 또 지려고 하겠지. 다 알아요 이제는. 그리고 목사 아들들은 또 어디 유학을 보내고 결별금으로 5억 10억 간 거,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런 거를 진짜로 나를 위한 복음이, 나를 위한 초대, 나를 위한 성경 공부,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나의 행복을 생각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본질적으로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뭔가 자기들의 목적으로 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추된 기독교의 이미지, 언행불일치, 이기적인 거, 자기 교회 이름만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25%나 되면 된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간증을 보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무례함이에요. 무례함. 아니,
내가 뭐 불교 집안에, 제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아니 제가 불교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태어나다 보니까 불교 집안이 된 건데. 사실 우리 최근창 형님은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 금은공고라는 데를 나오셨는데, 거기 나오면은 이렇게 그래서 금은공고에 금은공고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은 그 특수학교예요. 거기 이제 전국에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가난하고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 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 무료로 가르치고, 거기서 나오면은 이제 하사관으로 의무복무를 5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누구였냐? 금은공고에 가서 금오산 거기 그 불교 동아리 부의장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형님 목탁 치시던 분이에요.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그 인생의 슬픔을 목탁을 두드리면서 하는데, 우리 똑같이 그 당시에 묵동교회 김인수 형제님은 기독교 동아리 회장인가 부의장을 하셨어요. 이 각각 동아리 회장급들이 강릉교에서 만난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어? 넌 목탁 치던 놈 아니야? 예. 뭐 목탁을 치고 싶어서 쳤나요? 그러니까 이런 좀 타종교에 대해서 지옥 간다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타종교에 대해서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종교가 사실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제가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봤어요. 종교는 진짜 좋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인간 사이에 종교가 없다면 큰일 나요. 절제가 안 됩니다. 이 종교의 기능이 엄청납니다. 왜? 도덕 과목을 그렇게 안 없애고 가르칠까요? 도덕 과목 안 없앴는데 요즘 애들 통제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지? 4학년, 5학년, 6학년만 되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과목 안 없앴는데도. 종교가 이 세상에 없다면요, 이 세상은요 큰일 날 겁니다. 종교에 순기능이 있어요. 다만 종교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교를 너무 구원의 차변 종교, 대변 우리 복음 이렇게 해서 종교는 헛된 것, 종교는 잘못된 것, 종교는 지옥 가는 것, 종교는 사단이, 이분법으로 우리는 분별을 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 사람이 볼 때는 내 세계관하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수술 얘기 듣다 보면 이 세계관은 너무 함부로, 너무 위험한,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우리는 저항력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접근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세 번째, 바쁘고 피곤한 현실. 이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종교적 문제라기보다도 바빠요. 피곤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이런 말은 안 합니다. 교회 생활에 구속되는 부담. 그럼 어른들은 뭐가 있을까요? 요거 대신 교회 가면 돈 뜯긴다는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11조해야 된다는 거를, 그런 말 말로 안 합니다. 절대로. 치면 구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속에는 여기 또 나가면 헌금하러 갈 텐데,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어째 젊은이들은 시간 뺏기는 거, 구속되는 거, 어른들은 돈 뺏기는 거, 교회는 뭔가 뺏기는 것 같다. 요즘 네 번째로는요, 더 심각한 이슈는 아예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지금 일명 생계형이라고 해요. 생계형.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종교냐? 기독교, 불교고, 그거 다 나중에, 한가할 때 좀 언젠간 내가 하리라. 지금 배부른 소리다. 무관심. 또 하나는 만만치 않게 갖고 있는 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심화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무관심과 하나는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일본에 가면은요, 얼마나 종교를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본 모임에 가면, 오늘같이 제가 성도 집회를 하잖아요. 저 간판에다가, 평택 저 입구에다가 써놓습니다. 성도 집회, 강사 최근민. 만 쓰는 게 아니고 제 학력, 그 다음에 제 소개를, 양력을 다 씁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무료 입장 써요. 일본의 모든 우리 교회, 브레드린 교회도 그렇고요, 일본의 모든 다른 교단 교회도 그럽니다. 이게 선진국의 모습이에요.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다 보면은요, 종교가 무서워져요.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야 할 시대예요. 10년 안으로 겪어야 할. 그리고 뭐 방에서 방에서 모인다? 집에서, 아파트에서 다 신고 들어갑니다. 이제는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종교행위, 종교단체 한다? 절대 불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전망이 선진국화가 되면서 돼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저항 요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우리 특히 어른들이 이 전도할 때, 우리 또 전도할 때 정말 복음의 시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 말에 얼마나 우리가 담대한지, 그냥 듣든지 말든지 지옥 안 간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을 믿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오늘날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영혼이 갈급한 시대였습니다. 막 율법적으로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뭔가 2%가 부족한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맞다 그거라고 하고, 그렇게 구원받고 오면은요, 양쪽에 가로수가 나를 향해 춤을 춘다 그랬어요. 요즘 그런 얘기 해보세요. 가보시라고 그러죠. 병원 가보시라고. 아니, 가로수가 어떻게 바람 불어서 흔들리는 거지 구원받았다 가서 춤을 추냐고. 이거 우리 1세대의 이야기일 뿐인 거예요. 1세대는 심령이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북치고 주여 그렇게 은혜를, 성령을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금식할 때만 되고. 그런데 영원한 구원, 다시는 너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드려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그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 망치로 저를 치는 거, 저도 그랬고요. 그런 확실한 복음인지, 그거는 우리들에게 결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의 계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시대적 사회가 그렇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서,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어떤 분이 가서요, 당신 죄인입니다.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죄인이고요, 이 죄 때문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에 갈 겁니다. 천국에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걸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구원이고 얼마나 깔끔한 복음이에요. 근데 뭐라 그럴게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요? 아니, 여보시오. 아니, 그런 명제를, 누가 그런 명제를 함부로 만들고 나한테 그런 명제를 제시하고, 마치 그러면 당신 나한테 와서 말하는 게, 나는 암 환자라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먹기만 하면 낫는다고, 안 먹으면 죽는다고 나한테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당신 약쟁이에요? 누가 당신들 스스로 이런 명제를 정하고 나한테 와서 제대로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 나이 먹도록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내 얘기 들어나 봤어, 당신? 내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알게나 알아? 이런 전제 조건, 이런 관계 형성이 없이 이렇게 전하는 어설픈 것이 아니라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런 훌륭한 전도조차도 지금은 이렇게 맹랑하게 받아들이는,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끝나는 시간 안 알려줬다. 40분? 7분 남았네. 네. 이런 저항력이 국내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지에도 있어요. 선교지는 가장 큰 게 문화와 전통을 거스리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들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삶이거든요. 근데 삶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우상이라고 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자마자 선교사들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 기득권들이 반발을 해요. 정치권 포함해서 기득권들이. 또 하나는 선교사들이 붙어있는 그 서구주의, 물질주의, 역사적으로도 식민지주의 이런 것들이 부자 나라에서 갖고 온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항력으로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선교적 교회를 유지하고요? 어떻게 우리 계속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들의 접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접근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접근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라는 나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 표정, 내 말투, 내 인격, 내 행동, 내 표정, 내 눈빛, 이걸 통해서 복음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념을 존중해 주라. 그리고 이질감과 경계감이 시작도 못하고 오픈게임에서 끝나 KO 당한다. 이 이질감, 그다음에 경계감,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십자가의 완성된 메시지를, 복음을 다 완성시키려고 하지 마라. 우선은 이 이질감과 경계감과 두려움을 풀고, 거기엔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관계 형성. 내가 교인, 여러분 부모님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아들 교회 나가는 거 영 못마땅해. 그런데 내가 언젠가 교회를 나간다면은 나는 절대 동네에 있는 가까운 교회 안 나가. 아들이 나가는 교회 나가리라. 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아들이 하는 행동을 아버지가 신뢰하는 거예요. 얘가 말로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는데 이 녀석 교회 다니는 아들의 삶이 틀리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결정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기 싫다는데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이시면 강요가 됩니다. 성경 공부하기 싫다는 사람 데려다가 해봤자 효과도 없어요. 저는 학교를 20년 했습니다. 네팔에서.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억지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교사들한테도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방과 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예 신청서를 써내라고 했어요. 11명이 신청서를 써내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 많은 이런 일꾼들이 나왔는데, 학생들도 방학 때 비전 캠프, 우리 홍성민 형제하고 다녀왔잖아요. 이 비전 캠프를 방학 때 한국에서 불러서 그때 복음을 5학년 이상 10학년까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꼭 학부모의 동의를 맡아서 비전 캠프 신청서를 써서 갖고 오게 합니다. 지금 처음엔 거의 한 95%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한 80% 신청을 합니다. 억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억지로. 그게 과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성경적 올바른 해석일까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 명령이고요, 증인이고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빛은 감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요, 우리가 성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속에서 감춘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많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0.13%이 우리가 큰 교회의 교단이라면 과연 그랬을까? 그분들은 자랑하거든요. 제가 충남 홍성이라는 데를 한번 발령해서 가보니까 거기 출장소에 가니까요. 거기에 홍성 장로교회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법원이 있고요. 지검장들이 있고요. 각종 출장수사들이 다 모입니다. 당연히 이 모임이 있어요. 나이샷 모임이. 신우회. 가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직장생활 전 안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14년을 하고 갔습니다. 14년 7개월을. 그래서 홍성 출장소에 가니까 이 일명 나이샷하는 모임이, 아니 최 소장 거기 교회 다닌다며 이거 어디야 도대체? 홍성교회라고 터미널 그 뒤에 그러는 거예요. 참 죽겠네. 알았어. 나와. 우리 나와서 이 운동도 하고 여기다 인사도 하고 업계들 인사도 하고, 아니 뭐 나중에 가격 올릴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 이렇게 얼마나 이게 필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뭐 그 당시만 해도 화물차원 얼마나 많이 운영하고 이런 거 다 차 사고 나면 이미 그 관계에 있으면은요, 검찰청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그냥 전화 한 통하면 다 처리됩니다. 그 편한 시대에 거기 홍성 장로교회 신우에 들어가면은 가끔씩 이거 쳐주고, 제가 홍성교회 나간다는 그 정체성은 0.13%의 정체성은 말하기가 저 자신도 부끄러웠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빛을 감추어 버리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 교회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용어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빛을 감춘다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은 저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주라는 거, 이 술안주 말고요, 안주라는 거, 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잘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토닥토닥하는 거, 여기에 전도가 빠져 있다면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9절만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좋은 교회라고만 계속 안주하면은요, 사실 전도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어려웠어요. 흩어지기 싫었고요. 예루살렘 얼마나 좋습니까? 흩어지기 싫었고, 성전이 거기 있는데 그 다음에 가기 싫었고요. 사마리아 절대 가기 싫어. 가는 것조차가 내 존재감을 떨어뜨리는 행위였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처럼 그 이방인들 그 부정한 것들을 먹는 거, 만지는 거, 내 신념을 포기하기 싫었고요. 기득권을 버려야 됐어요. 그리고 전도 선교하면은 고난이 따라요. 사단도 같이 일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절대 사단도 정기 휴무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정기 휴무 들어가면 사단도 아싸, 우리도 휴가 들어가, 정기 휴무. 근데 우리가 전하기 시작하면 사단도 야야 빨리 문 열어. 저희 다시 문 열었다. 초대교회 때부터 어려웠어요. 복음 전하면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 시민권이 암행어사 마피아 같은 거였는데, 그 빌립보에서도 사전에 보여줬으면은 매 안 맞았어요. 시민권자 매 안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감옥에 안 갇힙니다. 내가 그냥 바로 로마까지 항소할 수 있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바보같이, 세상 말로 병신같이, 바보같이, 매 다 맞고 바보같이 빌립보 감옥에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나 사실은 시민권자다, 왜 마패를 그때서 보여줍니까? 자기가 전한 빌립보 간수들, 빌립보 자주장사, 그 빌립보에 형성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이단 괴수가 와서 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가 와서 전한 복음이었다고, 아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공적인 시그니처를 하고 빌립보를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의 그런 것들도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전도 선교를 하면은요, 우린 불이익을 당했어요. 우리가 마패는 세상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냥 막 매를 막 고난을 당하다가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은 군줄들이 와서 멈추어라 어명이요 딱 하면은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주님이 심판해 주시고 바로바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은 얼마나 좋으련. 우리에게 그런 마패는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고난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정체성을 감춘다면 전도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동역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쪽에는 굉장히 강해요. 이쪽에는 굉장히 약해요. 나 아니면 누구한테 밀어요. 어떤 형님, 장로 형님. 은사주로 모이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쉽게 해서 모아서 한 분한테 몰아주는, 이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고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다 아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 것 같은데 어디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고요. 이런 것들이 좀 동역의 능력도 이제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열매를 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퍼즐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퍼즐 한 조각이 되면서 그 계기가 훗날 다 끝났죠? 훗날 그 완전체를 이룰 때, 제가 호주에서 1년 동안 그 지혜로에서 공부를 할 때 저에게 선교 훈련을 시켜준 한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가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영향을 준 사람들 A4 용지에 다 써라. 써보니까 아까 어제 얘기한 성결교 권사할머니, 성결교회 나가겠던 건 우리 자취방 권사할머니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우리 최근차 형님, 돌아가신 최근우 형님 쭉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그 종로수석에서 만났던 그 구원의 안전확신 기쁨 서대문교회 쭉 얘기 써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거 내용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꼭 내가 영혼을 최종 구원의 안전 확신을 주고 확실히 심어준 사람, 요 결과물적으로 그거를 포인트를 준다. 힘내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심는 거와 물 주는 거와 잘하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의 퍼즐이 되었냐, 한 조각이. 우리는 교회, 그거 백날 해봤자 뭐해? 교회에 나오지도 않는 거. 이런 얘기로 평가한다. 그런데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심은 하나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주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도 소홀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는 축복받습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요. 교회가 하나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전도하지 못하고요. 전도하면 교회가 하나 됩니다. 놀랍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전도해야 되냐고. 사명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알지만은 조금 잃어버리기 쉬운 얘기예요. 웃긴 거예요. 주님 나라에 상급받는 거 다 알아요. 한 영혼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 알아요. 그런데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도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성직자 제도가 없으니까, 거룩한 제가 가운 입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다 노출되잖아요. 서로가 다 노출돼요. 형제자매님 싸우고 온 날 얼굴이 다 얼굴부락한 것까지 다 알아요. 다 노출되고 거기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신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그런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약점이, 인간적인 약점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 약점이 갈등을 만듭니다. 차이를 만들고요. 그 차이가 갈등을 만듭니다. 우리 모임의 가장 큰 저는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가치라는 주제 때문에 제가 취약점 얘기 안 했지만은,
가장 취약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다름과 차이와 갈등이 분리되게 하는 특성은 다비부터 뉴턴을 추구할 때부터 역사적으로도 시작된 하나의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본질입니다. 교회사의 본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도 선교를 하면은 이런 다름과 갈등들이 녹아내려요. 왜냐하면 그게 커질 수가 없어요. 문제가. 쉽게 말하면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대덕교회? 왜 대덕교회가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과연 어느 교회가 있을까? 그런데 그 문제가 전도와 선교로 하나 되면은 그 문제가 커지지 않는다. 문제가 연약으로 되고요. 문제가 연약으로 되지 문제가 갈등이 수지가 돼서 폭파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 분리되는 데까지 가지 않는다. 저는 반문을 합니다. 교회가 분리되고 갈등이 엄청 심한 교회라고 그러면 얘기를 해요. 솔직히 이 교회가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에 어느 정도 포션을 두고 있습니까? 한 달에 헌금 사용비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되고 있습니까? 뭐 예배당을 위해서 비축되고 50%가 비축되고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말로가 아니라 사역자님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헌금이 얼마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활동 중에서 1년의 전도 선교가 얼마나 활동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이 커집니다. 차이가 자꾸 이 갈등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를 약화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전도와 선교를 하면요, 우리가 엄청 부족한데 이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채워주셔요. 너무 놀랍죠? 대덕교회가 저를 보내기 전에요 70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8만 불 되는 재산 드리는 사람이 저희 가정밖에 없을 정도로 2층 집에 세 사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지금은 자기 건물이 있고요. 선교사를 저를 보내고 나서 자기 건물을 샀어요. 똑같이 거의 비슷하네요. 3억 5천인가? 그 정도 되는 건물을 샀고, 지금은 예배당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예. 아시죠? 위치가 어느 정도 좋은지. 터미널에 가까운 스벅이 있단 말이에요. 스벅. 예. 너무 놀라요. 지금은 한 성도들 한 2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교회가, 저는 5년 동안 대덕교회에서 선교비를 못 보냈어요. 정기적으로. 그만큼 어려운 교회였어요. 근데 전교 선교를 하나 되면은요,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봐요. 그리고 매번 네팔에 올 때 주로 누가 오겠어요? 당연히 대덕교회에서 오죠. 선교지를 늘 대덕교회는 이렇게 나뉘어요. 네팔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끼리 이게 하니까 사고가 틀려요, 사고가. 예.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성명제 보세요. 두 부부가 얼마나 애프터 비포가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가 틀려요.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하면은 교회에 주님 나라 가서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을 주신다. 자꾸 전도 선교를 목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의무로만 생각하지 말고, 책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전도 선교가 오늘날 우리 모임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안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는 구조다. 왜냐? 우리는 교단의 헌법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절대적인 리더십도 없어요. 여기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론이 아닙니다. 이런 가족과 같은 형제자매의 교회론이에요. 여기에 어찌 더 얼마나 많이 연약함들이 보이겠어요?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그 연약함들이 얼마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겠어요?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갈등만입니까? 어디? 피로도. 그 피로도가 우리를 형식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체념화시킬 수 있고요. 전도 선교를 하면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 네.